우리는 새 1월 1일부터 한 달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까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무슨 글자를 제일 좋아해요? 복복자, 복자를 참으로 좋아해서 여기저기에 복을 써놓고 수도 놓습니다. 더욱이나 설을 신정과 구정 두 번을 지내면서 축복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죠. 원래 기독교 문화라서 그런지 그들은 1년 내내 사람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God bless you. 신께서 당신을 축복할 빕니다. 복을 내리십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신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의 중요함을 인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od bless you.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음 주까지는 새 축복 한 번 더 하고 끝냅시다. 아니,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그렇게도 갈구하는 신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확실한 길이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현실화시키고 또 실체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믿음으로 구약의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구약성이 기록된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모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 뜻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생을 값없이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아울러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냥 읽으면 설교 들으면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66권의 원저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을 불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이해와 깨달음과 믿어짐은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신앙의 위인들의 믿음의 삶이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이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을 낱낱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가 아까도 한번 같이 읽었는데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 번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럼 첫째,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다. 지난주에 이 구절을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오늘은 복습도 할 겸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정말 믿음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냐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은 각자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얻게 되는 최고의 수단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현재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다 이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주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이나 똑같다고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미래를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미래는 앞으로 가봐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맙시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포기하거나 문을 닫지 맙시다. 미래는 내가 열기도 하고 내가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이 있으면 내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은 막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문을 활짝 긍정적으로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가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시고 거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걸 세 가지 비유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또 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안에 필름이 있거나 없거나 또 이 폰 안에 칩이 없으면 칩이 없으면은 디지털 칩이 없다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메라가 아무리 좋고 새 것이라도 필름이나 디지털 칩이 없으면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하면 믿음은 실상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실체가 무엇으로 온다?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는 땅이나 건물 매입을 하면 뭐를 남겨주죠? 문서를 남겨줍니다. 땅을 샀다고 해서 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서 하나 들고 다니면 되고 문서 하나만 딱 보관하고 있으면 그 땅은 언제나 내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팔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나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현찰로만 가지고 다닌다면 1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맨날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큰 돈 뭉치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더만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차 뒤 트렁크에 넣어주다가 깜빡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카드 같은 것들이. 이제 건물이나 땅이나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예요? 다 가진 것과 같다. 아멘요? 여러분,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다. 믿는 자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명란자매, 김자매, 자녀들 결혼이고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증인이라니까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신의 기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고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사모하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의미이고,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내 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남들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난주 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교회나 성도들의 비전과 꿈은 무엇으로 성취된다?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배웠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있는 구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도 같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서 인생의 참된 축복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뭐예요?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두 번째 증거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확정됩니다. 법원에서 막 재판하다가 증거 딱 되면 아무리 변명하다가도 깨갱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는 증명이라는 뜻이고요. 보여줌으로 확신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conviction이다. 사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란 말은 믿음의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되는 걸 확신하게 해준다. 아직 확신이 안 왔지만 확신하게 해준다. 이게 신념이죠. 즉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듯이 증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영혼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믿음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걸 확신 있게 실상을 보게 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앞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 것도 손에 잡을 수 있고 남들이 못 보면 또 보이는 영혼의 눈이다 이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미래의 일들은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영적인 일을 인지해낼 매개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이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면 사람이라면 현재 그가 누구이든지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종교 지도자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무조건 거듭나야만 진짜가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분별해 알 수 있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넘겨주시고요. 네. 아니, 앞으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 못 보는 걸 성령 받은 사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거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잡을 수 있다. 아멘요.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나 부활, 영생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 봤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그러한 것들에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소유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장래일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증거를 받았기에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국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려면 티켓을 요즘 먼저 사야 되지요. 그러면 티켓이 있으면 언제든 때가 되면 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A.W. 핑크 목사님은 그의 히브리서 주석서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 배 갑판 위에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멀리 있는 배가 하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은 맨눈으로 봐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망원경을 딱 사용했어요. 이게 우리의 성령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은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현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망원경과 똑같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 미국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못 봐도 그냥 믿음이라는 페이스톡을 통해서 보고 대화하고 언젠가는 본다. 이렇게 믿잖아요. 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 또 하나 얘는 3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말하자면 보이는 것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세상이 창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걸 본듯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직접 봤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분에 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에 기록한 사도들의 말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전번에도 늘 했지만 20수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질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목숨을 걸 수 없죠. 그러나 79년 4월 11일 하나님 은혜로 제3박 구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자 구원받게 되니까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고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지더라. 아직 안 믿어지는 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해를 못할 뿐이다. 이런 정도로 대단 그런 말. 내 안에 성경 6권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 들으면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이죠?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 믿음의 증거라는 것들은 바로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한 것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증거라는 뜻. 여러분, 이 날계란을 보면 보통 뭘 볼 수 있을까요? 그 계란을 많이 하고 닭을 치는 분들은 그냥 알아요. 계란 하나하나에 병아리가 보이죠. 울음소리도 들리겠지요.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 듣지 않았지만 느끼지 않았지만 느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너무 놀란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야 너 예수님 봤냐? 아니 돌아가셨잖아. 아니 부활에 살아계 오셨거든. 우리 만났어. 나도 만났어요. 에이 헛것봤겠지.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쫙 모여있을 때 나타나서 도마 앞으로 오시면서 도마야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말하자면 무릎을 닦고 진짜 보니까 뭐 주여 하고 놀래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만난 사도들도 복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진짜 복 있습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망원경, 하나는 현미경입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망원경으로 기가 막힌 걸로 못 보는 하늘에 있는 그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과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현미경은 뭐예요? 이 과학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도 현미경으로 보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바로 믿음이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사들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고 환자들도 못 보는 것을 뭐 현미경이나 엑스레이 뭐 이런 거 CT 촬영해 가지고 그걸로 다 본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느끼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몸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믿음을 흔들릴 수 없고 봐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 비정상적이다, 황당해, 좀 어쩌면 저 사람들 좀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말 가끔 들어도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흔들릴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손해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맙시다. 자, 다음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 11장 구약성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증거를 얻었단 말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주 인정을 해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 모든 행위는 전부 하늘나라 행위로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한 것대로 전부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든 잘잘못 기록되어야 한대요. 행위로. 그게 나중에 마지막에 부활해가지고 행위로게 나타난 대로 심판의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믿는 자들의 모든 행위가 하늘나라 행위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도 간단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자,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히브리 11장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똑같은 약점도 있고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특별한 뭐 이상한 우주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결국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약속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뭔 줄 압니까? 너희 조상이 타락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 노아, 너도 다 타락했지만, 예? 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가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구약의 이 신앙의 영웅들은 그 약속을 실제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체험을 못 했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믿죠. 근데 예수님 재림 아직 못 봤죠.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믿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못 보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에이 뭐 안 오네 하고 흔들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 우리가 본받을 위인들은 철저한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선진 조상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보지 못한 거 우리도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분이 왔다 가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있을까? 우리가 더 복이 있죠.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실제는 못 봤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
역사 이런 것은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책에 기록된 것과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태어날서부터 33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든 기록이 명확한데 이거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근데 이것을 믿으라 해도 세상 사람 믿어요? 못 믿어요? 예, 그러나 저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성경의 약속이 믿어져서 구원받은 걸 감사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뭘 기다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어쩜 우리 당대에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면 어쩜 우리 세대에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열면 얼마나 세상이 무섭게 변화되는가, 놀랍게 변화되는가를 계속 TV에서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냥 먹고 사느라 힘든 사람들 생각도 못 하겠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네 이 정도겠지요. 특별히 그 기후변화로 인한 세상 장래가 암담하다고 합니다. 요즘 태풍, 폭우, 여러 지역에서 기상 이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몇백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람 뇌에다가요, 칩을 박아 넣는 연구가 굉장히 돼가지고요. 칩을 넣으면 뭐라 하죠? 여기에 지식이 다 들어있듯이 이 안에 칩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머리에다가 칩을 박으면 아이고 모두가 천재가 돼버리는 거죠. 예? 칵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그런 식.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집어넣느냐? 예, 그것도 연구를 지금 깊이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 생각이 납니까? 666 시대가 오고 있구나. 만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를 찍는다고 하는데 레이저로 찍을지 칩을 박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주 인간 누구나 평범하게 그 QR코드 탁탁탁 하면 탁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 인공 로봇 같은 거 속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거기다 악마 같은 걸 넣어놓으면요 전부 악마가 되고요 아주 나쁜 것을 넣어놓으면 인간이 악마로 변한대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했지만 만나보지 못하고 천국 가서 더 신나겠죠. 직접 보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면서 천국의 그 믿음의 조상들은 뭐라 했어요?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 자기 안 믿는 가족들 놓고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못 오시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제 본문에서 3절을 보면은 그러면 그 중요한 믿음은 무슨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냐? 창조 신앙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할까? 여기에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홍성필 형제의 두 가지 이론이 뭘까요? 창조론과 진화론과 창조론이죠. 무신론자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죠. 진화론을 믿어요. 말하자면 한 장만 잠깐 넘겨볼래요? 아니, 없네. 예, 됐어요. 네. 뭐 이렇게 무에서 뭐가 이렇게 막 발전하더니 나중에 짐승이 돼가지고 원숭이가 되더니 사람으로 싹 변했다. 그럼 나는 다음에는 뭘로 변할까? 호랑이로 변할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진화론이네요. 여러분, 진화론을 우리는 믿지 않을 때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도 가정이라는 걸 알아요. 가정. 말이죠. 학자들이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증거들을 봐서 막 꽤 맞히는 건데, 근데 왜 진화론을 믿느냐? 학교에서 배우고 사실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싫어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은 전부 다 아주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죠? 원숭이 족속이요. 원숭이 족속. 웃기는 족속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의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그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 속에는 인간을 짐승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으로 왕들이나 황제들, 아주 흉악한 사탄의 역사한 이 인간들 어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확살을 해요. 확살. 근데 그들의 사고방식, 저거 짐승들 저까지 거 죽이면 어때? 나나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수없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게. 이거 결국 사탄이 만든 거죠. 진화론은 불신자들이 선택하는데, 이성의 코드, 인간 지식 수준에 맞는 코드지만 믿음의 코드에 맞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창조론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을 6일째 창조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걸 만들지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걸 만들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을 원어로는 로고스가 레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렇게 던질 때 그게 막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저 창세기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 지구야 만들어져라, 달과 별들아 만들어져라 이러니까 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가슴에 떨어지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면 믿음이 확실하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고 설교 잘 들어야겠어요. 잘 들어야겠어요. 우리 마리아처럼 설교 몇 번씩 동영상 듣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못 나와도, 예배는 사정상 너무 못 나와도 돈은 오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이 하나님은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존재하셨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침묵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기원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아니 하찮은 인간들이 뭐 언제부터 당신은 계셨어요? 질문할 건덕지가 안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만약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보다도 높은 차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현대인들로서는 성경의 기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진리를 믿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풀리더라는 것이죠. 아멘요. 일본의 어떤 우주과학자고 생물학자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창조론은 연구도 별로 안 했는데, 아니 기독교, 일본 사람도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어쩌고 하는데 자기는 진화론만 연구를 해왔거든. 근데 진화론을 연구하다 보면 꼭 막히는 데가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안 풀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뭐 진화론 하나를 확실하게 그냥 정리하고 가자고 마지막 성경이나 한번 봐볼까? 성경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냥 한번 이거 읽어보고 그냥 한번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겠다 하는데 창세기를 딱 1장을 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 근데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 성령이 역사했나?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그랬나 봐. 성령이 역사하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그래 덮어놓고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천지를. 그래가지고는 고민을 성령이 계속 갈구는 겁니다. 고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믿어보면 하나님이 그래 창조하셨고 5일간 이렇게 창조 6일째 사람만 만들었다. 꼭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 더 똑똑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가 성경 말씀으로 좀 먼저 누구신가를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저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아까 구약에서는 창세기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말씀에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주님으로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위해 뭘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청산하시고 속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고요. 정말 성경에 나온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거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주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보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해야 할 말을 당당히 하고 불러야 될 노래를 하고 선포해야 할 것을 합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자나깨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 축복받은 인생이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타락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을 복조가리를 주셨는데 복조가리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 타락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 구원시켜서 다시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자꾸 키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나아지게 하는 것이지 잘못되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읍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라고 합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과거의 세계를 뛰어넘어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위인들과 역사를 바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룬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금년 한 해,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종들로서 그분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금생과 내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진정한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결단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코로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무서운 것이 올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형편이 뻔하잖아요. 숫자도 뻔하고 수입이 어떤가도 저는 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는 오르고 모든 거 올라가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을 맞이하면서 염려가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수하게 믿고 주님과 교회를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믿고 저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전진합시다. 하나님 축복하시길 빕니다. 자, 여러분, God bless you.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